시편 27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니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의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노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누구실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할 필요도 없는 말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제일 저급하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판기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일이 있고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 자판기 찾아가 가지고 기도나 공양이라는 동전 하나 놓고 버튼 누르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박따박 나에게 주시는 자, 뭐 이건 잘하고 주시는 이라고 할 것도 없고 주시는 것이겠죠. 이런 분들에게는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십계명 제2계명에 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때 십계명의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십계명 제2계명에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2계명은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자기의 욕망만을 달래기 위한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전혀 다른 자기만의 신을 자판기와 같이 이제 두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필요와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도 좋고 극단적으로는 절도 좋고
무당도 좋고 점집도 좋고 근무원도 좋고 1월 성신도 좋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냥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일 뿐,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와의 어떤 관계는 없어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할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 얘기를 그래서 묻는 거예요. 만나면 만났지 왜 굳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나? 라는 이야기를 묻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자판기 취급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자들 절에서 불공 들이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반면에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말을 했는데 성경 외어 인물들 가운데에서 제일 참 좋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오늘날 장로교를 시작한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이죠. 존 칼빈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그 두 단어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물을 때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다윗은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질문에 만약에 대답을 한다면 오늘 시편 27편의 1절처럼 대답할 거예요.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할 때에 1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단어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빛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빛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어떤 의미일까?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이 빛이라고 했을 때 내가 이럴까 저럴까 마음이 나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망설여질 때, 그때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라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결정을 하고 선택해야 될까, 우리도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모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빛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래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조건은, 이전의 필요 조건은 구원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렵고 힘들고 난감하고 염려되고 그런 상황들이 먼저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크고 작은 일에서부터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 모든 일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저 행운으로 어쩌다 기도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아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싸가 되는 거예요. 아싸 좋다, 행운이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일들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것이 몇 차례 반복되어졌을 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라?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면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예전에 나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 구원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나를 이 모든 수렁에서, 고난과 환난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생명의 능력이래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의 그 의미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 모든 힘의 원천이 되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힘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말로는 뭐 이렇게 저렇게 고상한 얘기 많이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힘을 삼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가족인 사람도 있고 자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야망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인 사람도 있고,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무엇인가를 나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내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보았을 때에 다윗은 내 생명의 능력,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의 원천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나는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쉬워요. 나는 무엇이 내 힘의 원천인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의외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거는 뭐 일이 잘 안 되고 거기 문제가 생겨도 좀 스트레스는 받아도 괜찮은 것들이 있어요. 견뎌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냥 그 사람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평상시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나는 이거다 저거다 저기 얘기 많이 해도 요 특정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을 딱 보면 그 사람이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일에서 막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일들은 별로 잘 안 돼도 별로 상관 안 해.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의 나의 힘의 원천, 저 사람은 생각할 것도 없고 나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은 말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의 원천이로구나. 그래서 말하기를 생명의 능력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세 개의 공통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칼빈이 말한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객관적인 어느 한 대상으로 세워놓고 그냥 비는 존재냐, 옛날 할머니들 정한수 떠놓고 1월 성신에 비는 것처럼, 그건 뭐냐면 그 별과 나는 개인적인 친밀함이 없어요. 그냥 뭔가 모르는 무엇 절대자에게 내 지극정성을 들여서 감동시켜서 뭔가를 받아내겠다는 거지, 이루어내겠다는 거지, 그 대상과 나는 서로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 하늘의 별을 보고 비는 사람은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도 불 수 있고 이상하게 생긴 나무 앞에서도 빌 수 있고,
하늘을 향해서도 빌 수 있고 밥이 쌓아놓은 곳에서도 빌 수 있어요. 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비는 대상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것에 빌 수 없어요. 우상숭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는 나의 빛이시고 그는 나의 구원이시고 그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이 친밀함을 관계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하지 아니하겠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1절에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관계를 누리고 친밀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집에 혼자 있으면 무서워서 우는 애가 아버지가 집에 함께 있고 엄마가 함께 있으면 안 무서운 것처럼. 왜 안 무섭습니까? 같은 집에 있는데 엄마가 집에 있으면 아이가 무서워하진 않지요. 왜? 엄마가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옆집 아줌마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상해지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하고 둘이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왜요? 엄마나 아빠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친밀함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을 어떻게 일구어 갈까? 사람 친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주 만나고 또 만나고 오래 만나고 자꾸 교제를 쌓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뭐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큐티를 통해서. 이런 것 안 하고 친해지는 것은요, 사람과 사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려면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해지는 것도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더하여질수록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이런 고백 가운데에 있는데, 심지어는 2절과 같은 현실 속에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과거에 그랬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난 두려워하지 않겠고, 앞으로도 3절에 앞으로도 그럴 거다.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과의 지금 어떤 일들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와 친밀함 속에 있으니 마치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어날 것이다. 어떤 일이 있으나 없으나 그 관계와 고백 가운데에 다윗은 있고,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4절을 자기의 소원으로 가지고 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을 소망하겠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 5절 이하의 모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 때문이고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 따라 산다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관계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 속에서도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과 같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기서 지키시고 숨기시고 두신다라고 말했을 때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숨기시고 나를 바위 위에 두실 것을 알기에 뭐하지 않는 것, 염려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삶을 맞닥뜨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일상생활 가운데 가지는 능력 아닙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생활 때문에 이런 담대함 가운데 사는 것이고, 결국 6절처럼 이길 것을 압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판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판기 신학을 신앙이라고 부를 것도 없는데 어쨌든 뭐 신앙이라 이름 붙인다면, 자판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수들 위에 자기 머리가 들리는 이 기쁨만을 생각해요. 뭐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나의 이전의 친밀한 관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여러분, 그런 건 뭐 미신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7절 이하에 내가 모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확신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아무리 잘생겨도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말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잘생기고 자상하고 유능해도, 가진 게 많아도,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말하진 않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그러나 내 아빠와 엄마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엄마와 아빠와 자기 사이에 친밀한 유대감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과의 유대감을 친밀하게 가지고 있는 다윗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7절 이하의 모든 기도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아이에게 지금 필요치 않아요. 아니면 오히려 위험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주지 않죠. 어린아이가 식칼을 갖고 놀겠다고 달라 그러면 주는 어머니가 어디 있어. 그런데 아이는 그게 자기한테 뭔지 모르니까 일단 번쩍거리니까 달라고는 하는데, 이것이 아이에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위험하다 안전하다는 엄마 아빠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7절 이하의 모든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에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13, 14절에 가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기에 자기가 내 사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소망을 13, 14절처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끝으로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른 사람에게도 권할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누리고 있으니까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편 27편 오늘 읽고 묵상해 주지만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내 것으로 삼고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크신 능력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여러 삶의 질고들이 있고 희노애락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27편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가지고 누리는 오늘의 새벽 기도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